시편 7편 7장입니다. 역시 시편 7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는데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가 이렇게 충동질해요. 충동질해서 다윗이 사울의 신하 때문에 그 신하가 늘 사울한테 다윗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면 우리가 왕권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를 고통하는데 다윗이 그 신하를 향하여서 신하를 겨냥해서 드린 하나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다윗이 원래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문제를 많이 해결했는데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큰 문제. 그러나 살면서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훈련이 된 것을 우리가 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윗은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늘 기도로서 응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문제,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가 조그만 문제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섬세해질 수 있고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 사는 게 사실 큰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작은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 다투는 걸 때도 대부분 작은 거로 다투지 큰 거는 잘 안 다투요. 작은 거로 다투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쫓는 건 아닙니다. 원어는 박해하는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가 자기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소서, 사실은 그냥 딜리버,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총체적인 구원이고 건지는 것은 실제 내가 건짐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받았다. 사실은 내가 건짐받은 게 구원의 요체가 되고 구원은 물에서 건짐받는 총체를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만약 건지지 않으면 어려거든요. 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지금 그들이 나를 찢는데 아마 다윗이 심지어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지 칼로 찔러 죽이지 아니 인그 몸을 찢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굉장히 정서가 심한 것 같아요. 나를 찢고 나를 찢고 나를 뜯을까 하나이다. 뭐냐면 다윗이 지금 몸이 찢기고 뜯는 것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리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실처럼 뜯김당하는 일을 향한 어떤 내 죄, 내 원인쟁을 했거나 그거죠. 내가 이렇게 당할 일을 했거나 또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4절입니다.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뭐냐면 내가 평화롭게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내가 악하게 보답한 거죠. 악하게 보답을 했거나 그 다음입니다.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것은 또 오변역입니다. 오변역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했거나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수가 된 적들에 대해서 나는 그를 선하게 대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오변역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해처럼 나를 찢기는 자들에게서
찢김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원인적으로 한 적이 없고 나는 나랑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행하지 않았고 또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나는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 나는 내가 원수에 대해서 나는 좋게 행했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 뭐냐면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뭐냐면은 내 영광이 지금 다윗의 영광이 지금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는 데 대해서 뭐예요? 않게 해달라는 간구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않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영광이 땅에 쫓기고 어서 내 생명을 파멸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아마 기도 5번역입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공격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영광이 명예가 먼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명이 파멸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이 5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 이까지는요 다윗이 지금 쫓김을 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간구처럼 드리는 정확한 간구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이것은 5절까지는 뭐예요? 상황을 통해서 일반 간구를 드린 것이고 5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디어 행동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는데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사실은 대적 노가 아니죠. 원수들의 분노를 막다하지 않고 어느 뭐냐면요 막다가 아니라 원수들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제발 좀 리부터 일어나셔서 그래요.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의 그런 분노와 격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높이 일어나서세요 하고 의역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달라는 요청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액션을 요구하는 요청사항이에요. 하나님 나 어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일어나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지금 하나님이 잠잘 수가 없죠. 근데 감사는 없는데 다시 하면 잠자는 처럼 말합니다. 깨주세요. 왜 깨주냐면은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거 노번역입니다. 나를 위해 깨워주셔야 되는데 주께서 심판을 명하시기 위함이다.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서. 자, 지금 구도가 다윗은 지금 자기를 선한 구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사울을 그쪽을 악인으로 구도를 잡습니다. 첫 번째 잡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선한 쪽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쪽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은 어디 임합니까? 심판은 악인에게 많은데 다윗은 지금 논리정연하게 나는 지금 선한 자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고 상대편인 사울과 그의 신하에서 뭐예요? 저들이 악인입니다 하고 구도를 잡아놓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재판할 때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뭐합니까? 다른과 다툼이나 어떤 소임에서 문제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해서 기도하죠. 그런 기도를 하기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구도가 내가 선한 구도에 있는 쪽으로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확립된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6절의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재판에 문제가 걸렸다거나 어떤 소임 문제가 있었을 때 뭐예요? 그때 뭐예요? 누가 선한가로 먼저 해놔야 됩니다. 우리 하면서 그러면 참 많죠. 장사하거나 어떤 직장에 있거나 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악화될 때 과연 누가 원인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선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는 선한데 제가 악해. 하나님 이거 하고 바로 상대방에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과연 내가 진짜 선한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우리 같은 뭐예요? 우리 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절이에요.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세요. 저들 죽이세요.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는 선인과 의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울과 의의 자들을 아주 기록시킵니다. 이 작업이 다윗의 놀라운 특징이며 장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요청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은요. 악인 심판이고 의인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긴다. 과거에 뭐 전쟁 많았죠. 그때 뭐합니까? 전쟁할 때 다 자기들 이기다 기도하죠.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때 뭐합니까? 영국이 대성을 거두는데 대성 거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선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입증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영국이 소수기도 됐는데 그때에 대해서 영국이 승리하죠. 독일에 대해서 승리하는데 우리 편이 정말 선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나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를 위해서 깨워주시는데 왜 깨시느냐? 심판을 명령하고 향유입니다 하고 드디어 우리 강구를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려워하시고 사실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주를 두른 겁니다. 사방으로 두려워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뭐냐면요. 마치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자리를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자리 이탈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이 이탈해서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자리 이탈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심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돌아오세요 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만민은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의 내 의와 나의 하나님 믿는 이 성실함. 이 성실함은 뭐예요?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의로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날 먼저 하시면 심판해 보세요. 내가 잘못이 있나?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를 먼저 하면 심판해 보세요. 엄청난 떳떳함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투명해야 되며 내 삶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항상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좋은 기술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이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나부터 한번 심판해 보세요. 나는 의롭고 성실한데 나부터 한번 해명해 보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거기서 상대편에만 먼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시는데 깨시는데 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우리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나부터 심판하라고 청원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의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어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한번 심판해 주세요. 못해요. 우리가 어디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다리 좀 부러뜨려 주시고 저 사람 하나님 주시고 우리 기도하죠.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부터 심판해 보세요. 난 의롭고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한번 치면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예요? 나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백성 앞에 위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위에 서셔서 드디어 나만 심판을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심판에 대한 대상을 상대만 둔 게 아니라 자기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목사들이 지옥하느냐? 나만 대해서는 심판은 잘해요. 너 이거 너 저거 하고 뭐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랑 똑같아요. 목사나 인도자나 똑같은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인도한다면 나는 정당한 사람이고 밑에 사람, 다른 사람은 너는 하고 이럽니다. 이게 다른 다윗은요, 나부터 심판하세요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이거 5번 얘기인데, 끊는다 해서 끊는 거니까 이 끊는 게 이게 끊다 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요, come to end 뭐냐면 이게 종결 지으시고예요. 종결 지으시고 하나님이요, 악인의 악이 종결짓게 해주세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몽둥이 잘라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이면 하나님 나에 대한 악한 자들이 악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심판의 내용이 참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말이죠, 다윗은 무고하잖아. 사실 죄가 없는데 서로 쫓아다녀 죽이려고 10년 동안 한술도 아니고 밤낮. 우리 같은 뭐예요? 하나님 사울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주시고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까봐.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악이 제발 멈춰주게 해주세요. 와, 정말 우리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다윗이 심판이라는 날에 대해서도 우리랑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악이 멈춰주게 해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뭐예요? 드디어 의인은 세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 뭐냐면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마음과 양심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가릴 때 우리는 범죄하려면 의인을 하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생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때 많죠. 외면을 왜 하느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양심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닙니까? 마음의 깊은 동기는 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숨은 생각을 보시는데, 지금 다윗이 의로운 하나님이요, 당신은 어떤 분이냐?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이 뭐냐? 중생은 양심이 핏부림을 받아서 중생에 씻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 하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은 내 양심에 주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은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내가 주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을 때 양심이 살아나서,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굴 옛날 많이 미워했는데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으니까 내가 미워했던 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 죄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양심이 동일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율법에 봐도 못 느끼는데, 양심이 살아나면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했고, 옛날에 음란한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다시 들으면 음란이 죄예요. 옛날에 내가 누구 말 안 듣는 게 죄였는데 이제는 누구 안 듣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부활되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건너면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양심이 양심이 뭐 하잖아요. 양심이 털났다. 털났다 그러죠. 우리가 타락하면은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데가.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우리 안의 마음판에 하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마음의 한 존재가 있어요. 이 양심이 우리가 살면서 자꾸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괜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고 뭐예요? 양심이 거룩을 다시 경험하게 돼가지고 행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안 돼. 이거 잘 끝냈던 거 하고 자꾸
자기 내재적으로 율법이 아닌데 양심이 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양심을 하면 간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도 약간 오버적인데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요. 자,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의가 뭐냐? 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의가 누구를 죽이려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 뭐냐면 다윗이 뭘 말하면 사울과 그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요,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이 깨끗해요. 하나님,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옛날에 손해배상이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옳아요. 정말 옳을까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래요. 그들은 옳습니다. 내가 거짓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내용을 읽고 6개월 내가 회개합니다. 매우 우는 거예요. 난 그 내용들 나한테 맞질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잘못 많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내가 양심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하고 6개월을 회개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놀랍냐면 내 마음은 늘 편해. 내 마음이 늘 편해. 그게 편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야, 이 자식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나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열받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 않아요. 하고 나를 자꾸 회개하니까 내 마음은 편해지고, 그리고 점점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가까이 이해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안 보는 사람들은 알죠, 사실은요.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안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때 이런 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내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투영되는데, 어쩌면 다윗이 이런 차원인 것 같아. 하나님, 나는 마음이 정직해요. 뭐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방패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방패에 삼아주시는데 마음에서부터의 의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하시는데 의로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기 때문에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재판하시며, 그리고 뭐예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늘 매일 분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매일 분노하실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분노하세요. 어제 우리 이경심 성도님 보셨는데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갔는데, 그리고 남편도 자기도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그냥 얼마나 꿀리는 말씀이 열받는다.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투니까 뜻이 안 맞으면, 뜻이 안 맞으면
이리로 가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뭐예요? 뜻하면 뭐예요? 다툽니다. 그 뭐예요? 분노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랑 뜻이 안 맞으면요, 나에 대해서 분노가 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가. 그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매일 분노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언제 압니까? 어제 성도에게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이런 거예요. 너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려느냐? 아니, 이제까지 인터넷 TV를 많이 드리고 내가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주님께 들어왔는데 고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칭찬을커녕 너 왜 네 멋대로 살려고 하냐래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나 가만 안 둔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그게 언제 보여집니까? 나중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감정 표현은요, 매우 느립니다. 사람은 즉각적이에요. 사람은 한마디 되면 바로 나가죠. 막 다투는데, 하나님은요, 감정 표현이 늦어요. 나중에 표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니, 하나님은 나중에 표현하십니다. 그때는 뭐예요? 분노하는데 단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에요. 분노를 하세요. 행동을 안 해요. 사람은 즉각적이죠. 분노하자마자 멱살 잡고, 분노하자마자 다투고, 분노하자마자 이별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시는데 나중에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늘선 앞에 자꾸 묻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각을 내가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김 성도님이 참 잘하고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뭐예요? 다시 우리는 쭈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뭐냐면요, 하나님 화를 냈는데 하나님 화를 뭐 있어요? 내가 뭐 현장을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를 해망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 올 때 그때 날짜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슨 모습이 있나요?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도 화나다가도 아유 봐주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십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한 이 행동은요, 진리입니다. 매일 분노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원어는 뭐냐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냥 돌이키다. 원래 회개란 말은요, 우리말이에요. 원래 회개란 말이 원래 없어요. 원래 원어는요, 돌이키는 게 다 원어예요. 우리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가던 길에서 어떤 생각에서 어떤 행동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뭐예요? 아직 칼로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칼로 우리를 혼내잖아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칼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들이 빨리 악이 멈춰지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멈춰지면 회개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단명합니다. 때로는 재난으로 장애자가 됩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떨어집니다. 때로는 파산합니다. 때로는 가족에서 버림받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회 밑바닥에 떨어져서 찜질방이나 이런 고시원이나 이런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정상이 안 돼가지고 뭐예요? 이 생활할 수 없는 이상한 정신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을 내리실 때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치시 뭐예요? 그때는 우리 삶에 엄청난 문제가 덜리는 거예요. 그 문제 배워보냐? 사실은 하나님 심판인 것이고 사실 뭐예요? 그 전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서는데 회개는요 계속하는 매일 하는 작업입니다. 회개는요 매일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걸 잘못했습니까? 매일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개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매일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왜? 나는 뭐예요? 어느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게 됩니다.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입에서도다. 뭐예요? 활을 당기 뭐예요? 준비 상태예요. 활을 뭐예요? 당기 전은 뭐예요? 준비 서 있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딱 당긴 상태에서 심판 직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당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아, 좀 무서워요. 죽일 도구. 우리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입니다. 사람의 죽음. 사람이 죽죠. 심판의 절정이에요. 아니, 나 무슨 하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당연히 죽죠. 안 죽죠. 하지만 나이가 다 죽는데 나이 먹어서도 하나님은요 그것도 심판의 일환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나판에. 근데 뭐예요? 다시 회개하면 안 죽고 연장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우리 아버님이 혈기가 있으세요. 혈기형으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버님이 가끔 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회개에 또 찬양을 불러서 회개케 하셔요. 다시 또 마음이 또 회개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확 판단하면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만큼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심판, 우리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요 죽게 되죠. 그리고 사울 이 번도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일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뭐 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사는 비결, 축복의 비결, 회개입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화살들이오다. 이것도 사실 5번역이고 비약적 번역이에요. 원래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그분은 만드는데 뭐냐? 관역을 맞추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5번역이에요. 화살로 심으면 화살 뭐예요? 화살은 당장 안 죽죠. 화살 맞아도. 안 죽고 큰 상해를 입습니다. 상해. 우리가 넘어지면 상해를 입습니다.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한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해 입혀요. 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입혀요. 그래서 사고 나면 작년에 제가 큰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사고 나가지고 물론 보험 처리가 있지만 하나 앞에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기억 안 납니다. 2년 전인가 누리 형제 누리 자매 2년 전인가 그때 사고 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몸은 멀쩡하지만 모든 사고 나갈 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심지어 몸에 어떤 변형이 오죠. 잘라지기도 하고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 상해요. 무조건 회개됩니다. 이빨을 뽑기도 하고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감이에요. 눈이 흐리기도 하고 회개감입니다.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다 회개감이에요.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살면서 우리는요 많은 삶을 만납니다. 뭐예요? 무조건 회개됩니다. 다 화살이에요. 화살 쏘는 거예요. 쏘면 귀 맞으면 귀가 안 들리고 그러면 눈이 백내장이하고 녹내장이하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이 나는데 전부 다 회개가 돼서는 현상들입니다. 모세는요
입술까지 눈이 안 쇠졌대. 모세는. 이삭은요, 100세 때 눈이 쇠졌어요. 획이 덜한 거예요, 이삭이. 획이 덜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회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일 만들어도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여기 낳음은 역시 오번역인데, 누구를 낳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악인은 죄악을 고통스럽게 출산해내요. 이 출산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요, 난산할 때 고통스럽죠? 난산할 때처럼 막 고통스러워요. 악인은요, 죄를 지을 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게 쉽지 않죠. 아주 악한 걸 하기 때문에 악인은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낳는다는 다음이요, 재앙을 배는데 이것도 재앙이 오번역인데 뭐냐면 큰 잘못을 배는 거예요. 잘못을. 배워도요, 칼로 베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지고 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임신하고. 그러니까 악인은 이런 죄악들을 막 고통스럽게 막 출산하고, 그리고 큰 잘못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을 낳았도다. 사실은 오번역인데,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다예요. 악인은 거짓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을. 악인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악인이 누구냐예요.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 악인은 잘못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짓을.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재밌더라고요. 거짓말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재밌어. 거짓말이 그 재밌었어. 거짓말하면 딱 재밌어. 거짓을 막 만들어내요. 거짓을 만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자들은 요한계시에 써 있죠.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고. 거짓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사기 다 지역입니다. 사기하는 사람, 위조, 문서 위조, 막 위조는 다 지옥감이에요. 악인들은요, 거짓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막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남을 막 비방하고, 무고죄 남을 막 고소하고, 전부 다 지옥감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거짓인 자들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웅덩이는 뭐예요? 웅덩이는 동물이나 사람을 빠지게 하는 거죠. 웅덩이. 근데 뭐냐면요, 웅덩이를 만들고 판다고 했어요. 드디어 웅덩이를 만드는데 드디어 팝니다. 만들며 파서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뭐예요? 드디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들 죽게 되죠. 뭐냐면 악인들이 뭐예요? 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세워서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인이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원리는요, 결국은 다 자기가 심은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와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나와요. 세상은요, 100%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하루는 뭐예요? 잘 심는 겁니다. 언젠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 언젠간 거둬요. 그래서 오늘 심을 때 나중에 하늘에 나온 것을 심고 땅을 심는데, 악인은 뭐 심습니까? 악인은 남을 죽일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자기가 매몰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래. 뭡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악으로 해서 하면 결국은 다 자기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맞이합니까? 지옥에 맞이하고 땅에서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략을 하거나 이런 웅덩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지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결국은 잘못입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포악은 사실은 포악은 그것도 옛날 표현이고 이건 저거예요. 우리가 그 폭력이에요. 악인은 폭력이 많죠. 폭력. 그의 폭력은 자기 정수리에 이르다. 뭡니까? 결국은 폭력적인 사람이 결국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요. 결국 뭐예요? 폭력으로. 행동이 막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런 미국 영화들 뭐예요? 폭력 음란물이죠. 폭력. 요즘 애들이 왜 아주 거칩니까? 매일 보는 게 뭐예요?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늘 보고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 죽이고 하는 게 그게 막 큰 죄가 아니에요. 하도 보고 자라니까. 이런 폭력, 이게 뭐예요? 악인의 정점이에요. 아주 폭력.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폭력배.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매춘부. 악의 정점이죠. 폭력배와 매춘부. 이건 악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폭력배와 매춘부는 성전에서 카트시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칼로 썼죠. 폭력배와 매춘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다니. 옛날에 아는 사람이 폭력배였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가 사랑교를 다닙니다. 저한테는 되게 잘해요. 폭력배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한번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와가지고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집사니까 집사님 여자친구 이쁘죠? 사랑교 다니는 저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니시라고. 폭력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친구가 하도 교회를 잘 다니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하도 원하니까 꼬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는 그 세계 속에 살았지만 이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폭력배는요, 여러분 폭력 보면 사람들이 되게 순해요. 근데 왜 순한데 아까 잘못을 배했다는 거면요, 순한데 언제 나타나냐면요, 드디어 그것이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폭력으로. 그래서 폭력배예요. 우리 오해합니다. 폭력배가 계속 독촉이 나지 않아요. 아까 잘못을 배했더래죠. 배했더래죠. 아까 왜냐면 이게 재앙을 이 잘못을 갖고 나가더니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것을 드러나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대부분 순하죠. 표현들도.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은요, 잘못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발동하는 거예요. 발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 정확한 거예요. 잘못된 머리가 돌아가고 그의 모든 폭력이 뭐예요? 자기 정수리에 돌아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잘못을 갖고 다니고 잘못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래서 5번역인데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찬양함입니다. 의를 따라. 뭐냐면요, 다윗은 뭘 감사하면 지금 하나님, 내가 어렵게 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죠. 우리는 형통도 감사하고 출생, 결혼, 또 건강 감사하지만 다윗은 뭘 감사하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의롭게 산 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저들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저들도 회개하면 되지만 저들은 회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함을 따르는 자에게 너무 감사해요. 다윗의 감사는요,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죠. 하나님, 천국 감사해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로운 내 삶의 길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 뜻대로 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찌르기는 찌르기는 찌르기는가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 많죠. 이레, 라파, 샬롬, 삼마, 니시, 엘로임 많은데요. 여호와 찐득이는 의하는 의가 어디서 있냐? 하나님 의가 하나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존하신 이름을 지존이라는 말을 참 안 하는데 지존을 많이 나오죠. 지존은 뭐냐면요 가장 높으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떠는데 지존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그래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그래서 우리는 지존을 많이 써요. 지존 지존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그냥 가장 높은 게 지존이에요.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노라. 원어면요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언어는요 찬양은 뭐냐면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 말로 야 너 일룩 so you look happy you look 무슨 무비스타 또 야 영어 배우 같다 이 말하잖아요. 이 뭐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너 생긴 게 브룩실즈 같아. 너 생긴 게 프랑스의 무슨 로랑 무슨 있죠. 같아하고 뭐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당신께 나에게 이를 날 해주었어요. 하고 막 이게 말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언어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속성입니다. 이름은 속성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찌르게 노래예요. 의의 하나님.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은 그 이름이 그래서 내가 노래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데 찬송만 부르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해주셨어.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우리 생각할 때 노래로 화답하며 노래에서 부르는가? 미술하는가? 뮤지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행하신 일들을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 이런 일을 나를 도와주셨어.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곡조를 넣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찬송가는 뭐예요? 찬양을 뭐예요? 곡조를 넣은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자기가 지은 시에 대한 곡조를 넣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실제로. 고라의 자손들이 많이 이걸 맡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이 많죠. 다윗이 자기가 만든 기도문을 드디어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다윗 시대의 교회에서 뭡니까? 이 찬양을 드디어 노래합니다. 어디서? 곡조였어. 과거에 옛날에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옵시며 하고 불러요. 중세시대 때. 지금이야 많죠. 하늘에 계시다 부르지만 옛날에는요 찬양이 단조로웠어요. 한음을 쭉 끌어요.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찬양 내용을 써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여자 파트가 물가에 심으시며 남자 파트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시작됐어요. 찬양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작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음을 부르는 거예요. 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맞춰가지고 불러요. 노래를. 뭐예요? 찬양을 노래하리이다. 뭡니까? 다윗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다윗이 앞에 시작할 때는요 힘들었어요. 바퀴받는 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기분 좋아요. 왜 좋으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맞춰지면요 기도가 삶이 노래하는 자처럼 돼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사는 건 뭐예요? 삶이 괴로워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 이 땅에는 마귀이기 때문에 늘 고통 주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합니까?
다윗처럼 기도가 정확히 들어간 뭐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힘들었는데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래서 항상 가볍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은 뭐냐?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다 토해지면 우리 마음은 가볍게 다윗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내 찬양을 노래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 매일 찬양을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은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됩니다. 지금 왜 찬양단을 내가 욕하느냐? 찬양단이 노래만 해. 그건 찬양 아닙니다. 어떻게 찬양단이 노래만 해? 띵까띵까 맞춰가지고 그거 찬양 아니에요. 찬양이 뭐냐? 찬양은 내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찬양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결과물이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단을 옛날에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참 7명이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첫날 1시간 기도했어요. 2명이 손 들어요. 집사님 우리 찬양 연습 안 합니까? 탈락. 5명이 모였어요. 막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기도를 모입니다. 집사님 저 찬양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 뽑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언제 합니까? 찬양 우리 안 합니다. 찬양단이 찬양 안 한다고요? 우리 안 합니다. 찬양단 왜 뽑았어요? 찬양은요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갖고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 못 불러도 됩니다. 나 기타 좋아했는데 못 쳐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적인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단이 2년 정도, 1년 정도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드디어 그 다음부터 누가 오느냐? 전문 드러머가 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신디가 2명이 지금도 우리 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디어가 2명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가 오고 전문가들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컨, 퍼스트 기타가 오고 찬양단 율동팀이 또 한 10명 됐어요. 한 27년 동안 우리 내 찬양단이었어요. 무려 2년 만에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날 욕했죠. 모이면 찬양 너무 뭐하느냐. 우리 모이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모이면 찬양 안 부릅니다. 연습 안 해요. 다 즉흥합니다. 다 즉흥해요. 나도 즉흥해요. 난 똑같이 옛날에 지금 즉흥해야 하는 거야. 찬양을 준비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뭘 준비를 왜 해? 그건 노래지. 그건 노래예요. 찬양은요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고백을 드리는데 밤새 외웁니까?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이거 밤새 외워요? 보자마자 감사. 너 되게 예쁘네.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그런 고백들을. 찬양 고백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콘티를 짜고 미리 그걸 다 준비합니다. 멘트를. 왜 준비합니까?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그거 다 미국들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다지 전주도 없어요. 내 기타 전주예요. 띵당띵당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부르면 다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찬송가는 뭐냐? 찬양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찬이 올라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뭐합니까 드디어? 이렇게 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수찬처럼. 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충만함에 도달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충만에 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주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죠. 기도 생활이 배야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면요. 기도는 밤에 하면 밤에 남들 잘 때 그때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새벽 안 해도 돼요. 밤에 밤새 기도해도 우리는요 밤새 기도해도 안 피곤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샌 적이 엄청 많습니다. 밤새 기도 밤새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맨날 눈을 날라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특별히 기다릴 시간 없어.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중보합니다. 우리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밤에 다시 또 즐거움이 임해요. 또 사는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일하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밤에 늘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극심한 위기가 와도, 다윗처럼 엄청난 위기가 와도 다윗이 노래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예요. 우리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배야 됩니다. 세상기도 왜 합니까? 뭐 배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면서 기도를 떠옵니다. 밤에 어떤 사람 밤에 방언 막 나와 자동으로. 밤에 계속 기도하고 잠을 자고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밤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은혜 받고 사역하고 밤엔 기도하시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밤새 기도했어요. 예수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남들 잘 때. 낮에는 사역하였어요. 예수는 낮에 기도하는 한 번도 없어요. 낮에는 기도가 낮에는 다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합니다.